노아 홍수 이후에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8명의 가족이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10절로부터 계속해서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가인과 셋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인류는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물심판 앞에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곧 노아 자손의 후손들인 그 세 아들 이후에 백성들이 나뉘게 되었고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체를 지으실 때 주신 복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특별히 사람에게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모여 산다고 하는 것이 아주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결국은 사람이 번성하면 각기 생활의 터전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두고 계속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이 이 지구가 처음부터 다 완성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람이 번성하면서 이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되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던 아담과 하와의 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후손이 또 에덴 동산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거지요. 그 에덴 동산 밖은 아직 이 풀도 이런 것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번성하여지면서 그게 점점 확장되어가는 시간적인 이 여유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많이 바뀌었죠. 환경이 바뀌었죠.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완벽한 기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면에서는 수증기가 적당히 올라오고 나무들도 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충분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나 이 풀들이 다 넉넉하게 자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공중에도 마찬가지고 하늘에도 궁창이 있었다. 궁창이 뭐냐면 이 습도를 아주 많이 적당히 머금어서 태양에서 오는 오존이나 이런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주고,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다 파괴되죠. 이게 다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아가 몇 살에 죽었냐 하면 9장 29절에 보면 몇 살에 죽었어요? 950살. 고장로님 지금 연세가? 76. 그러면 노아의 10분의 1이 채 안 되시네. 노아의 10분의 1이 95세인데 950세를 살았다. 엄청난 거죠, 수명이.
근데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 뒤편에 이 족보를 보면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요즘 120세, 100세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노아 시대 100세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청년이지. 이제 막 몇 살이니? 100세입니다. 아, 이제 엄마 저 뗐구나. 뭐 이 정도 나이. 그러니까 보통 뭐 500살 정도 돼야 이제 청년 소리 듣고 한 700살, 800살 돼야 아파트 경로당에 가고 한 900살쯤 돼서 이제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이제 장기 두고 뭐 고스톱 좀 치고 하는 그런 나이인데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100세 시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최초의 그 창조 이후에 바로 그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뭐 이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함께 늘어나는 게 뭐예요? 병명이에요, 병명. 병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황반변성 알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내 오른쪽 눈이 그래. 그래가지고 눈에 주사를 2번 맞았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성질나게 아파요. 의사가 누우라 그래가지고 자 위쪽을 쳐다보세요. 첫 달에 4월 달에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요 밑에다 주사를 찔러 눈 아래. 엊그제 이제 5월 달에 갔더니 아래를 쳐다보세요 하고 위쪽을 찌르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따끔하고 기분이 안 좋냐면 의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주먹이 쥐어져 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의사를 때리고 싶은 충동이 바늘 따끔하는 순간에 확 올라와. 근데 때리면 내 눈에 주사바늘 들어가는데 의사를 때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참은 거지. 병명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병명들이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의학의 발달과 함께 더 늘어나요. 그게 병이라는 게 과거에 없었던 병이 새로 생겨나는 병이야. 새로 생기는 병이에요, 여러분. 뭐 옛날에 의술이 의학이 덜 발달해서 모르는 병명이기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먹는 게 다르잖아요. 뻥튀기 먹었죠 아까. 응? 뻥튀기 저 오랫동안 장복을 하면 안 돼. 색소 들어 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은 불량식품 그나마 없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불량식품 엄청 많았어요. 맛이 파란 건 뭔 맛? 포도 맛. 빨간 건 딸기 맛. 노란 건 오렌지. 먹어 드셔봤네 공권사님. 이게 무슨 색소냐면 석유에서 뽑아낸 색소들이야. 식용색소, 황색묘토, 적색묘토, 청색묘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색소냐면 이 석유 뽑는 거기서 나온 그 색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안 좋지.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호르몬제가 들어있어. 호르몬제. 그래서 딸기가 제일 안 좋다 그래 사람한테. 특히 성장기 처음에 어린 여자애들이 조숙증에 걸린대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이 성적 그 징후가 빨리 발달해. 이유가 뭐냐면 먹는 음식 때문에 그래. 거기에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조숙해 버려요. 나이가 채 되기도 전에 성적 징후가 막 나타나 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 색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색소. 근데 딸기가 여러분 뭐 유기농 딸기는 괜찮겠지만 딸기가 큰 게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딸기를 딱 깨물어서 절반을 딱 봤을 때 이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딸기야. 왜?
성장을 빨리 하려고 거기다가 성장 촉진제를 넣은 거예요. 응? 성장 촉진제를 넣으니까 딸기가 자라면서 속이 비면서 껍데기만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 쪼개면 속이 비어 있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딸기야 원래. 빨리 자라나게 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무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홍수를 당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 흩어져 있다가 죽은 게 아니고 피할 길이 없지요. 응? 피할 길이 없어요.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으니까. 그 홍수 앞에 이제 나고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을 이제 번성했죠. 노아로부터 또 그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졌을 거예요. 전해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번성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호와라는 그 신은 알고 있지만 믿지 않은 이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그리고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 이 건축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사람의 지혜로움은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지능은요 고대 인류는 어때요? 지금 현생 인류보다 훨씬 더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뭐 3,000년, 4,000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있잖아요. 애굽의 전차가 아주 유명했어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이 창과 그 무기가 뭐였냐면 요즘 같은 장갑차, 탱크 같은 그런 무기가 뭐였냐면 이 전차. 여러분 영화 배너 보면은 전차 시합하잖아요. 뱅뱅 돌면서 그 전차를 생산하는데 공장처럼 똑같은 제품을 찍어가지고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옛날 사람들은 멍청이 미개하다. 현대에 올수록 사람이 진화해서 영리해졌다. 천만의 말씀이야. 만일 그랬다면 고려청자나 이조 백자가 지금 나와야 돼. 근데 고려청자는 언제 나왔어요? 고려시대 때 나왔죠. 이조 백자는. 조선시대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카피밖에 못해. 카피가 뭐냐면 보고 뺏기는 거예요. 못 만들어. 이게 하다못해 이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수천 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 대상이야. 어떻게 세웠을까? 지금 현대의 장비로도 이렇게 세울 수 없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세웠을까? 그럼 옛날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엄청 멍청한 거지. 지금 사람들이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높이 세워놓은 건물을 보고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으니까 우주인이 그랬다 그래버려.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주인이 그런 거지 뭐. 우주인이 그런 거야. 네? 저 어느 섬에 가면 큰 석상들 있죠. 네? 석상들 이름이 뭐야? 집에서 찾아봐. 이 똑같은 거대 석상들이 조각한 것처럼 바닷가에 섬인데 이스타 섬이라고 그러지. 쫙 서 있는데 지금 기술로도 그 석상을 똑같이 그렇게 깎으려면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야 돼. 그 큰 돌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 길도 없고.
그러니까 UFO 추종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는 외계인들이 해놓은 것이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외계인이 없어요. 외계인이 있으면, 외계인이 만일 존재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외계인 영화는 좋아하잖아. 뭐 옛날 했던 부위 같은 거, 혓바닥에서 말하면 뱀 혓바닥이 약 튀어나오고 말이지. 막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고대에 미개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의 진짜 상태를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했냐면 벽돌을 만들기 시작해요. 노아 홍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벽돌을 구워요. 벽돌을 구우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네? 흙으로 지은 집보다 튼튼할 거 아니야. 벽돌을 구우니까 딱딱하잖아요. 구운 벽돌. 튼튼하니까 건물이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 탑의 시작이야. 건축 재료가 없으면 탑을 세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재료가 있어야지. 옆에 보세요. 저 몇 층짜리냐면 저 뒤에가 20 몇 층이고 앞에가 39층짜리인데 저거 39층이 말이 39층이죠, 여러분. 저걸 세우려면 세울 만한 기술이 있어야 세울 거 아닙니까? 39층을 세워놓으려면 저런 장비가 들어가요. 저게 없으면 세워놓으면 엎어져 버려요. 기초공사를 못해서. 땅속 깊숙이 39층이니까 층당 한 3m만 잡아도 3, 3은 9, 3, 9, 27, 117m야. 직선으로 117m 높이를 올리려면 땅속으로 얼만큼 들어가야 돼요? 한 4, 50m는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닦아놔야 돼. 그래야 이게 들어박혀가지고 바람 불 때 안 넘어져. 지구가 좀 흔들려도. 안 그러면 훅가닥 넘어가 버리죠. 응? 김영경 집사님하고 저하고 비틀거리는 데 있으면 누가 빨리 넘어져? 그건 또 다른 문제일까? 그건 또 다른 문제겠네. 응? 제가 좀 유리하겠지. 아무래도 세게 흔들리면. 높을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돼. 자, 이 바벨탑을 어떤 사람들은 한 3, 4층 높이 아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 굉장히 높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고대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지구라트라는 어마어마한 이 재단을 줘, 재단.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그게 이 바벨 탑을 쌓았던 후손들의 일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흩어지는 걸 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안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낸다. 이름을 낸다. 그때 누구의 이름이 유명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었던 그런 당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의 명성,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도자가 나오죠. 지도자들이. 원래 사람은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높고 낮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지도자들이 생겨나면서 백성이 생기고 귀족이 생겨나고 왕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 막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는 일을 막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완전히 이 일에 다 하나가 되어버린 인류가 결국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겠어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나타났던 그 죄악에 대한 결과가 홍수 심판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노아와 함께. 바로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완전히 멸절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른 체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이런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심판을 기다리시는 거죠. 메시아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여러분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필수로 해야 되는 언어가 뭐 있어요? 영어.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승질이 나. 왜 이런 짓을 해서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에 집어넣나? 어학을 히브리 헬라어를 생겨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요. 언어를 혼잡하게. 우리 고장로님 중국말 잘하시죠?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밖에 못한다고? 뭔 얘기 하시는지요? 고장로님도 일본말도 해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스미마생. 오뎅 끼고 있을까? 일본말 아니에요 이거? 오뎅이 일본말입니다. 오뎅이 일본말이에요. 오갱끼 데스까잖아. 근데 이제 바자회에서는 이영호 권사님한테 오뎅 끼고 있을까? 오뎅 잘 끼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지. 원래 오갱끼 데스까가 안녕하십니까 그거죠? 잘 지내고 계시죠? 근데 이영호 권사님한테는 그게 아니야. 오뎅 끼고 있을까? 오뎅 잘 끼고 있습니까? 바자회 장사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지. 아무튼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을 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가 달라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박 권사님이 갑자기 막 중국말을 하고 고장로님이 일본말 하고 박 장로님 갑자기 막 소련말 하고 러시아어 하고 저는 갑자기 설교하다가 인도네시아어를 하고 막 언어가 쫙 달라져. 이 지구상에 여러분 사람 언어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 많아요. 인도라는 그 나라에만 가면 이 인종마다 소수 부족들마다 언어가 다 달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거기에 인도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야. 부족들마다 언어가 달라요. 나라는 하나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언어가 다 달라. 우리나라는 어때요? 제주도 방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몇 마디는 알아듣는데 그 동네 사람들끼리 뭐 반갑습니까? 뭐라 그러면 시장 갔는데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언어라고 하는 게 혼잡해졌다. 우리 생각에는 뭐 영어 사전 펴고 뭐 번역기 돌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셨다. 그 뜻이 뭐냐면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바벨이 혼잡,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런 이야기 그 단어거든요. 바벨 히브리어로.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하면 바벨이 뭐냐 하면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 한 단어가 아주 미묘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다. 바벨 그 자체 뜻이 혼잡, 막 시끄러운 소리 이런 거예요.
여기 중국 사람들 관광 오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서 소주집에서 이게 귀통에 앉아서 먹으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 시끄럽게 들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시끄러운 거야. 한국 사람들 앉아서 왁탁지껄 해봐요. 알아듣는 소리는 안 시끄러워. 더더군다나 이게 울림이 있는 목욕탕.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욕탕 갔다 와가지고 시끄러워서 목욕을 못 하겠대. 중국 분들이 오면 저녁에 목욕탕에 올라가잖아요. 네? 뭐 중국말 알아야 뭐 흉내를 내야 되지. 네? 아 그래? 오리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오리 먹고 싶다고. 갑자기 오리 생각이 나네. 오리고기가. 아무튼 이 바벨탑을 쌓다가 그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의 혼잡이에요. 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사투리는 좀 섞이죠. 밥 먹나? 밥 먹나? 알아듣잖아요. 밥 먹자. 이 경상도 말 뭐 다 알아듣기는 듣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언어. 그러니까 이 혀가 구동하는 그것까지도 달라져 버려요. 혀를 구동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프랑스어를 잘하려면 이 혀 떨림이 좋아야 돼. 몽드레. 이 혀 떨림이 이게 좋아야 돼. 영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 영어를 잘하려면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우 바다 냄새 하는 이런 정도로 발음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 왜? 발음이 안 되니까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 밀크 주세요. 밀크 주세요. 그럼 미국 사람이 뭐 줄 것 같아? What? What? 뭐? 밀크? 뭐?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 뭐라 그래야 돼? 김선영 권사님. 에? 자다가 지금 엉뚱한 소리. 잠자면 안 돼. 차라리 미국 사람한테 미역 주세요. 미역. 그러면 우유를 줘. 진짜라니까?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제가. 못 믿는 눈으로 쳐다봐. 미역 주세요. 그러면 밀크를 줘. 안 믿네. 안 믿을란 말을. 아, 진짜라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바벨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말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제 11장 9절까지 그 바벨탑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32절까지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나와요?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결국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또 죄악된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는 그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기를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시는 거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죄악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보였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는 그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누구였냐면 죄인이에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당시에 극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담이 그 신전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여신한테 바치는 예물을 만들던 이 장신구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가문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저기 같은 데죠. 종로 5가에 금은방, 금 세공하는 사람. 주얼리 좋아요. 주얼리. 금, 골드. 주얼리 아주 좋아. 자, 금은 세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어디 있어요? 여신을 숭배하는 거기 신전에 바쳐지는 이런 이 예물을 만드는데 그걸 하니까 여러분이 종교와 연관된 기술을 가지면요. 이 앞길이 창창하게 보장되는 거야. 앞길이 보장돼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기독교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기고 갖다 바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절하고 관련된 그 가게가 있죠. 만물상. 왜 만물상이에요? 다 없는 게 없으니까.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거기 가면 하다못해 십자가도 팔어. 다 팔아요. 다. 왜 십자가를 팔든 그 찰만자를 팔든 뭐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거나 다 팔아. 초도 팔고 뭐 다 팔아. 응? 거기에 이제 큰 사찰하고 연관이 되면 이제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래요. 먹고 사는 일이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지역이야. 갈대아의 우르라는 갈대아 우르죠. 우리가 전에 있던 성경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그곳을 떠나가게 되는.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몰려 사는 것을 이제 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반하는 생각이거든요. 결국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생각 안 해요. 결국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등장은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11장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지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 근데 우리는 성급해서 잘 생각 못해요. 너무 짧게, 너무 간단하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한 조아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또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또 미련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엄청난 이 계획을 때로는 우리 삶의 조그마한 이익이나 물질과 또 바꾸려고 하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묵히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사람의 죄악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열심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또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누려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